사실 지난주에 떠들어댔던 얘기가 온전한 정신이었습니다. 내 참 온전하기가 힘들구나. 갑자기 왜 그 단어가 떠올랐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온전한가? 내가 지금 온전한 상태인가? 그 온전함의 의미는 뭘까?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 단어를 찾아보면서 이제 온전함에 대한 생각들을 지난주에 좀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온전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냐면요, 전화가 이제 많이 걸려오고 약속을 이제 여러 사람하고 잡다 보니까 겹치는 약속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너무 미안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연기되어야 되는 사람에게는 너무 미안해진 거죠. 근데 제가 항상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약속을 좀 미루면서 드는 생각이, 진짜 너 제정신이냐 효정아, 도대체 왜 그러냐, 요즘 왜 이렇게 까먹는 게 많니? 혼자서 이제 그런 말들을 혼자 이제 할 때마다 이게 지금 이 전조 증상인가? 점점 이 기억력이 쇠퇴해지는 전조 증상인가? 이러면서 좀 급 다운되기도 하고, 하여튼 지난주에 막 이런저런 제정신이 아닌 저를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온전함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눌 제목을, 그래서 PPT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눈으로라도 꽃구경 하시라고 제가 꽃구경 바탕을 깔아왔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이게 이제 올해 주제인데, 우리가 마음이 새롭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내가 살고 있구나,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 놓여서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법,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야고보서 1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온전함에 대한 단어를 성경에서 막 찾아보다 보니까 제일 많이 이 온전함에 대한 내용이 나온 장이 이 야고보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를 지난주에 좀 많이 보고 디모데 전후서랑 같이 읽으면서 좀 느낀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을 여러분들하고 읽을 텐데요, 어떻게 읽는지 지난번처럼 제가 줄 안 친 걸 읽고 여러분들은 줄 친 걸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 거 화면은 잠깐 없애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 이거는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가 읽은 거고요. 세번역 성경, 개역 성경,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버전들을 보니까요, 저희 어른들이 좋아하는 개역 개정판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거기 완전함에 대한 이야기가 단어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됐다면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 중간 부분이 조금 번역이 애매하게 돼서 해석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을 겪긴 했지만, 온전하게 구비를 하래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니까 온전함을 갖추고 있으란 얘기겠죠. 이제 뭐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 이제 옛날 성경에서 이 온전함에 대한 단어를 어떤 때 썼는지 그걸 좀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 위에 뭐 헬라어는 뭐 텔레이오스라는 말은 뭐 여러분들 기억 안 하셔도 되고, NIV로 번역된 단어는 complete, 가능한 한, 최대, 완전하게,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거는. 근데 이제 이 헬라어를 번역한 사람들이 그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라고 그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거였어요. 이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는 과정. 그게 이제 온전함이라고 표현이 성경에서 쓰여졌다라는 거죠. 성취한 성숙한 인물을 위해서 소양을 갖추게 되는 과정. 그런 사람들, 그런 과정을 갖추게 된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그 단어를 번역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이 정도 정보를 가지고 그럼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냐? 생각이 온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과정이 이 제자삶,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살아가는 과정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난주에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하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들은 아까 그 소양을 갖춰간다라고 하는 그 온전함처럼 그렇게 온전함을 이뤄가는 생각들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다가 접던지, 아니면 포기하던지, 아니면 괴로워하던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다가 후회하고 그 후회를 계속 남기면서 오늘까지 오지 않았는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거죠. 제가 이 온전함에 대한 생각들을 쭉 하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급기야 해프닝이 좀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 아내가 짐을 들고 어디를 멀리 갔다 왔어요. 짐이 좀 크다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초저녁이 돼서 순간 갈등이 됐어요. 애들은 있고 애들이 이제 뭐 밥할 시간이 돼서 밥을 줘야 되니까 내가 거기 나간다고 하면은 와이프가 격려가 될 것 같지만 이게 또 교통도 막힐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뭐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겠죠, 제가.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예의상 와이프한테 그래서 어떻게 와?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와이프가 누가 감사하게도 데려다 준대.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 커플한테. 우리 집까지 데려다 주다니.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일단 얹혀서 오라고 하고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좀 과일이나 이런 거 음식이라도 좀 싸서 그 부부에게 내가 전달을 해줘야 되겠다. 이러고서 이제 막 음식을 챙기면서 와이프한테 계속 문자를 했죠.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동네 지역 한 1, 2분 우리 집 도착하기 전에 꼭 문자 줘. 그리고 기다려. 내가 내려갈게. 그러고서 이제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음식을 이제 싸가지고서 딱 내려갔는데 와이프가 정말 너무 눈을 똘망똘망 뜨고 가방을 들고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순간 갑자기 좀 짜증이 났어요. 아니 내가 왜 당신을 기다리라고 하겠냐. 그 온 사람들한테 내가 뭘 주라고 당신 기다리라고 한 건데. 근데 그 말을 하면 안 됐던 거였죠. 그때 알았어요. 얘기하고 나서. 말을 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딱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내가 짐도 있고 날 너무 위해서 날 데리러 나오는 줄 알고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뭘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일단 점수가 확 깎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을 만족시키려다가 아무도 만족을 못 시킨 상태가 된 거죠. 그 커플들한테는 뭐라도 줘서 보내는 마음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냥 가버렸고, 우리 와이프한테는 그냥 그래 당신 내가 짐 가지러 왔어. 차라리 한쪽이라도 선택해서 한쪽이라도 행복을 가져가게 했을 걸 내가 왜 그랬을까? 순간 들어와가지고 와이프하고 이렇게 수습을 하면서 이렇게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내가 이제 뭐 얘기는 했지만
그게 또 잔상이 남는 거예요. 아, 이분 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도대체 내 생각이 왜 이렇게 짧았을까?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될 때도 있고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복잡해진 과정,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런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이런 생각의 혼란함들이 지속될 때가 많을 때, 정리가 안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기가 사실 되게 힘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현타가 왔다. 뭐 우리 애들도 쓰지만 현타가 뭔지 아세요? 현실 자각 타임이래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이 요즘 이 단어만 나오면 현타가 온다라고 하는 7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라이프, 나는 삶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한 그 밸런스를 맞추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1위가 그거예요. 죽도록 회사를 위해서 일했는데 건강이 나빠졌어. 그때 알게 된대요. 충격이 이제 가시지가 않는 거죠. 부동산 관련 뉴스를 들을 때 그렇대요. 저도 그랬어요. 회사나 직장에서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고 느낄 때 정신적으로 굉장히 데미지를 입는데요.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자기보다 친한 다른 동료가 해낼 때 그때 불안감이 엄습해 온대요. 다른 사람이 재테크가 잘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요. 그때도 불안감이 온대요. 나만 사회의 루저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인맥 관리를 한 사람이 더 후한 평가를 받을 때, 실력이 아니라 입사 동기가 자기보다 훨씬 더 빨리 막 승진을 해요. 알고 보니까 임원 자녀예요. 막 이럴 때 내가 도대체 이 공정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걸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요즘은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그 속담이 없어졌대요. 티끌 모아 티끌이래요. 자, 현실을 자각하잖아요. 그럼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한번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딱 접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 밖을 나가거나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세상을 한 발이라도 나가서 커피숍에 딱 앉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오가면서 듣게 되면 우리는 그때 쪼그라들기 쉬운 삶을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온전해지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애들 때문에 애들이 공부 못하면은요 왠지 더 루저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닥달하는 부모가 생기게 되는 거죠. 불안하니까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많은 현상들이 내가 뭘 더 해야 될 것 같고 막 거의 잠도 좀 더 줄이면서 더 많이 일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쫓기는 불안감 속에 살게 만드는 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을 갖고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지난 한 주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다운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되고 온전해지지 않고 불안해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다시 다운이 되고. 근데 이 야고보서에 왜 온전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많이 했는지를 제가 이렇게 면면히 계속 들여다보면서 사실 너무 격려가 됐습니다. 자, 다시 우리 성경 구절로 좀 돌아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온전한 과정이냐고요? 이게 온전할 수 있는 상태냐고요?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걸 기쁨으로 여기라고요. 이게 세상에 있으면 온전할 수 있는 상태냐고요. 계속 환난이 찾아오는데.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걸 알래요. 믿는데 왜 시련이 오죠? 믿었는데 계속 시련이 와요. 그래서 현타가 오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병이 찾아오고, 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안 가라앉고, 왜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왜 고민은 점점 더 늘어나기만 할까? 난 믿었는데. 근데 야고보가 얘기해요. 온전하게 되려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걸 알라고요.
신기하죠? 세상의 방법이랑 다르잖아요. 이게 온전한 과정을 가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한테 환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내게 시련이 올 때, 이게 노래가 막 나오나요? 잘 안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야고보는 그 뒤에 솔루션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솔루션? 온전한 생각을 갖기 위해서, 온전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라고요. 그러면 꾸짖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라고요. 이게 솔루션이에요. 우리 마음에 온전하지 않고 불안한 생각이 엄습해오고 마음에 무거운 생각들이 우리 안에 몰려 들어오고 있을 때, 사실 그때가 사실 기도해야 될 때인 거죠. 거기 NIV 성경에 보니까요, 그 흠을 찾지 않으시는, 그거를 finding fault라고 성경 NIV에서는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실수를 막 찾잖아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보면서 아 그래, 이제 내가 더 잘 될 수 있겠구나, 보통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요, 실수를 찾지 않으신대요. 왜요? 온전해지는 과정을 그들이 잘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니까. 그래서 기도하래요. 너희가 불안할 때, 너희가 마음에서 낙담이 오든지 시련이 왔을 때, 인내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인내가 힘들 때, 그때 뭘 하냐면 나랑 기도하라고요. 나한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솔루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요즘 삶이, 지난 일주일의 시간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좌불안석의 시간들을 보내게 했다면, 여러분 그때야말로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해야 될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배우는 것이 온전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배움의 온전함. 야고보서 1장 17절, 25절 두 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장에 다 온전함에 대해서만 나와요. 완전하고, 이게 이제 그 개역개정이랑 세번역에 어떻게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속에 새기래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온전해지는 과정에 대한 솔루션은 야고보가 어떻게 제공을 하고 있냐면요, 자,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에 새기래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 복을 받을 거래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까?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요즘 어디를 읽고 있습니까? 성경을 요즘 어떤 부분을 좀 배우고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 바빠서 잘 못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근데 바빠서 왜 못 읽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온전함, 성숙함, 아까 그 텔레시오스라는 그 단어는요, 성숙함을 갖춰가는 과정, 그 과정을 온전함이라고 하는데, 이 온전함을 이루려면 야고보가 제안하는 건 이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걸 실천할 때 그 과정을 지나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난 시간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영하게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물론 지금도 사랑하시겠지만 그 시절로 돌아가서 무엇이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들었는지를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효정이 너 많이 좀 성숙해졌어, 내가 널 보니까 되게 많이 성장한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언제 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니, 제가 진짜 세례받기 전까지 진짜 단 한 줄도 남에게 엽서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배웠거든요. 처음에는 엽서 한 장 채우는 게 진짜 막 머리를 쥐어잡고 막 뜯어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뭘 써봤어야죠 이게.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술술술 써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작가가 된 거죠. 자매들한테 데이트를 하거나 형제들 생일날이나 누군가 격려가 필요할 때 그거를 막 쓰다 보니 늘었어요. 문장 실력도 늘고, 우리 그렇게 되잖아요. 성경도 읽다 보면 다른 데는 이해하지 못했던 게 또 어느 날 계속 그 같은 구절을 계속 보다 보면 또 이해되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찔리고 마음에서 많은 생각들이 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이게 내가 좀 자랐구나, 내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어떻게 격려를 줘야 되는지 이제 제가 좀 배웠구나.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걸 배웠냐고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 줍니까? 배려요? 전 배려 그런 거 배워본 적도 없어요. 사실 많이 이해 안 해서 자매들한테 도전을 자매들이 줬나? 부드럽게 얘기는 했겠지만 자매들이 하는 얘기, 형제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들으면서 내가 참 많이 모르고 살아온 것들이 많았구나, 무시하고 살았던 게 되게 많았구나, 그걸 제가 되게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면 또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에 이렇게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오지만,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중요한 구절들이 제일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몇몇 구절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제가 이 디모데후서 3장인데요. 다시 성경 하나 보면서 좀 오늘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는 우리가 아마 다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뒤에까지 오늘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건 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잘못도 책망하고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이라고요. 그 뒤에 게 더 중요해요.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그제서야 갖추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핸드폰에다가도 깔고 다니고 뭐 매일매일 성경을 거의 들고 다니다시피 여러분 주머니에 이제 담고 다닙니다. 하지만 보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책이 아니에요. 근데 그 책이 가져다 주는 유익을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하고 있는지도 그 성경이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걸 배우게 될 거라고요. 의로 훈련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배우게 될 거라고요. 이 책으로 그 어떤 사람들이 이 책을 읽기만 하면 온전하게 될 수 있다고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완전한 자격을 갖추는 사람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거래요. 그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온전하게 살고 싶어요.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생각을 하면서 완전하진 않지만 완전해지는 과정을 가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오늘도 복잡한 머릿속의 생각들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셨습니까? 온전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생각이 많습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제가 마음이 빈번해가지고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련이 왔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답답해요.
환난이 온 것 같아요. 이거 도저히 헤어나올 구멍이 안 보일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살고 싶다면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온전하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온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되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정말로 제자상 하나님을 믿는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준비를 갖추시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온전하고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되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시는 정말 영적인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